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17절로 멀리 가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갑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팡이, 더러 스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한국에 모세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 모세, 황모세도 있고 김모세도 있고 이모세도 있고 양모세도 있고 한모세도 있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모세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행했던 모세는 지금 이 땅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런데 또 신기한 사실은 모세의 손을 들고 모세와 함께 일했던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손을 잡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백성들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나일강의 기적, 홍해바다의 기적, 만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는 모세, 그 모세를 반강제적으로 끌어서 사건을 만들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시는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 모세가 드디어 미디안 광야에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저 시내산 호렙산을 빙빙 돌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모세, 이해되신가요?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완전히 모세가 넉다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로운 환경에 불어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애굽이라는 왕궁 속에서 화려함의 극치의 삶을 살았는데 먹고 입는 옷들 화려함,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 시중드는 사람들,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저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녹동의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모세. 우리가 이제 성경에 쓰니까 그런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모세였다면 좌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은 잘 적응이 되는데 40평 아파트 살다가 원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날 밤 어떻습니까? 뚜껑 열리는 것이죠. 그렇죠? 못 살다가 좋은 데 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적응이에요. 그렇죠? 모세, 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살아라, 적응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 애굽의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큰 사건들을 잘 처리하고 큰 일을 감당했을 텐데 왜 미디안 광야로 보냈을까?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요약하면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모세야,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짧은 시간 사는 동안 진리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 누구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40년의 광야 생활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학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살아봐야 100세 인생인 것이죠. 100세 인생. 저도 예전에 이 교회를 처음 4년 전에 저 3층 기도원 해가지고 방을 이렇게 한 30몇 개를 만들었는데 환자 뜯고 할 때 우리 그 목사님 오셔서 잠시 도와주셨는데 어제 65세 짧은 생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너무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모님을 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모님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 있을 때 가서 찾아가서 또 위로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걸 먹어야 삽니다. 힘내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생명을 걷어가시니 내 안 간다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더 살 수 있는데 20, 30년 겉이 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했던 능력의 모세도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니까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시간 앞에다 무릎을 꿇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를 돌면서 무엇을 그가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의 갈등과 번뇌와 분과 저 애굽의 찬란한 영광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10년, 20년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이 완전히 넉다운됩니다. 내려앉은 거죠. 이제 난 할 수 없구나. 아니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나의 생애를 마쳐야 되겠구나. 찬란한 영광을 꿈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양을 치다가 나의 인생을 마쳐야 하는구나. 그러고 있던 찰나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역으로 말하면 40년 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 왜 이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찾아왔습니까? 라고 모세가 항변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4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천하고 불쌍한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개는 예수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왼수 예수 합니다. 이게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직 덜 임했구나.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항변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 못 가겠다고 말한 것보다는 말을 못한다. 핑계죠. 여러분 마음에 핑계는 언제 나옵니까? 마음이 없을 때 나오는 거죠. 마음이 없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라 했을 때 그들이 핑계대는 거 보면 마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없는 그게 핑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익숙한 그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모세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거 뭔 소리예요? 언제는 내가 정말 힘을 가지고 40대 때 정말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 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보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도와주고 이제 80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봤자 힘도 없고 밥맛도 떨어지고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장난치십니까? 모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저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모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오버랩했을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있지요. 저 애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겠습니까? 도망자라, 비겁자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삐진 것입니다. 그죠? 삐져버린 것. 40년 동안 저 호렙산을 돌고 돌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 번이라도 나를 만나줬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다루셔서 모세 얼마나 힘드냐 좀만 참아라 라고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나의 마음에 엉거리가 풀려질 텐데 40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얼마나 무심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한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온 천하의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이삭이라는 자녀 줄 것이다. 참아라. 못 참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덜컥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얼굴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성경이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뭐 예언자들이 있으면 가서 이거 웬일입니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전혀 말씀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드디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반석에서 샘물 터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초라하게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다가 그의 인생 쓸쓸히 마감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 누가 좋아하겠어요? 풍성한 걸 좋아하고 넉넉한 걸 좋아하지 참 힘든 삶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가 한때 애굽의 왕이 되고 뭐 그런 꿈이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불신앙적인 것이죠. 나에게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매일 우리 입에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투롱 너무 깁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투롱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나의 마음도 헤아려 달라.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속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일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 하나님 빨리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고 나의 불평의 고백일지라도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처절하게 벽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뭐 바위를 날아다니면서 뭐 축지법을 배웠겠습니까? 이산서 다니면서 몸에 근육을 그가 쌓았겠습니까? 매일 하는 일이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 먹이는 일.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풀이 많이 있고 저기 가면 물이 있고 그것밖에 할 거 없어요.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산 모세, 얼마나 자기 인생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한 시대에 그냥 당당하게 샀던 사람들, 권력의 맛을 보고 부의 맛을 보던 사람들 좋았겠죠, 이 시대에. 그죠? 근데요, 나이 70 넘어가고 80 된 사람 보면은 그게 인생입니다. 저도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오면서 그랬습니다. 사모님한테 잘 나갈 때나 좀 만나주지. 그런데 앞에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저게 인생이구나. 한때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주름 잡았다 할지라도 시간 앞에 숙연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아마 제가 확신하기로는 20년 후면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 빠질 때 사용하지 마시고 나 힘 있을 때 주님 없이 나 아무가 갈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물질적인 부를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당당하죠.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기 형 예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칼로 너는 나타나기만 해봐라. 너 죽인다. 야곱이 온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사가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건드리고 야곱과 그의 족속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형제의 난이 드디어 일어난 것 창세기인데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은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는데 어찌 사람이 천사와 씨름할 수 있겠어요? 한도뼈를 쳐버리니 그가 거꾸러졌습니다. 너의 힘, 너의 능력, 권세 이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을 내가 새롭게 사용하리라. 너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축복이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천재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 작업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항복합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그런 내용이 있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눈에는 그 찬송 보면은 3절 가사가 참 의미 있게 써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나 저 깊은 바다 가야 되는데 얕은 바다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져버린 것이에요. 나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간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후렴 가사가 나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언덕을 떠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인생의 창파에 배를 띄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은혜의 바다로 당당하게 나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은혜의 바다 속에서 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이 끊어졌을 때, 천사의 손에 끌려서 주님 천국의 문을 다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다 여러분 돌아가시 죽으시면 막바로 천국 안 들어갑니다. 천국 그 대기장소에서 클래시파이 다 불을 잡아갑니다. 미국 들어가면은 그냥 나 미국 왔어 하고 쑥 들어간 게 아니라 심사대 앞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들어가자고 하듯이 천국문 앞에서 천사들이 여러분 불려요. 당신이 가야 살아야 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풍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분류를 해요. 지옥, 단테가 쓴 그 책을 보면은 지옥도 10단계가 있듯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예수 믿기 싫으냐? 좀 더 선하게 살아라. 그럼 지옥 가서 좀 덜 고생한다. 독사가 10번 물 것 8번 문다. 그래도 지옥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내 너에게 좋은 자녀 주었는데 어떻게 키웠느냐? 내 너에게 좋은 남편 아내 주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내 너에게 건강 주었는데 그 건강으로 뭐 했느냐? 가수 승리처럼 필리핀 가가지고 하룻밤 선 빌려서 6억 쓰고 헐땅발땅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돈 주었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물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 되겠지.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말 못한 것 걱정하지 마라. 네 뻔뻔한 것 걱정하지 마라.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길을 만들었고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나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헤아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생활 살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네가 한 발자국도 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40년 동안 학습시킨 하나님, 드디어 모세가 항복하고 순종하니 오늘 귀중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설교를 다 잊은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산에 가셔서 나무대가리 다 잘라서 짚고 다니지 마시고 이 지팡이가 무엇이냐? 모세가 떠날 때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17절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했습니다. 상징이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행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리키니 홍해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그 지팡이를 다 들려주셨습니다.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10편 23편에도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막대기로 다윗을 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었다. 말씀의 능력,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성경 이것이 그래 종이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 했사오니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지팡이를 손잡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가정에 가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 자비의 능력, 소망의 능력, 무슨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팡이를 잡으시고 한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을, 권능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저 모세에게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들려준 그 지팡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잘것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기적과 축복과 은총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축복이요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지 않게 해주시고 늘 붙들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십니다.